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내 영원한 꼬리표 죄 없다 할 자 없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오늘도 성경 읽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각자 성경책을 앞에 두시고 찾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이번 주에 어떤 많은 일들이 또 있었습니다. 중국이 이제 유엔에 그 북한 제재에 함께 동참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우리나라로 보면 곤란 중에 아주 좋은 희망의 소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적극적으로 그 기도에 동참해 주셔서 반드시 이 기회를 통해서 이 국제적 압박에 반드시 북한 정권이 무너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때 정말 다른 문제들을 조금 제쳐두고서라도 이 문제를 두고 기도에 힘을 모은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한반도의 역사를 바꿔주실 거라고 저는 믿고요. 또 이번 기회가 정말 저는 통일로 가는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박근혜 정권 안에 통일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통일이 되게 먼 얘기 같지만 여러분 그 서독과 동독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들이 통일이 가까웠다. 이제 향후 10년 안에 통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이 나왔을 때 불과 1, 2년도 안 돼서 급작스럽게 그렇게 통일이 됐다고 합니다. 아주 갑작스럽고 급작스럽게 통일이란 게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꼭 여러분들께서 이 모든 문제들을 두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도 사실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 다음 차기 대선 주자가 없어요. 대통령 될 인물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래도 이 사람은 대선 주자가 되면 내가 뽑아줘야지 이런 사람이라도 있었는데 지금은 정말 없습니다. 진짜 없어요. 다음 대선 주자가. 그래서 여러분 사상이 지금 있는 사람들은 다 사상이 흐릿하거나 아니면 그 자신들의 어떤 권력 싸움, 밥그릇 싸움에 치중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대통령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희망이에요. 이 박 대통령 정권 안에 반드시 통일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대선 치르고 이게 남한인지 북한인지 도통 알 수가 없는 그런 대한민국의 어두운 그런 시대가 정말 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기회에 반드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습니다. 반드시 정권 안에 그 중국 그런 모든 사상들이 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떠나가야 되고 산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안 했는데 통일되잖아요. 엄청나게 부끄러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단 한 번 기도하지도 못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기회가 주어질 때 힘을 모아서 이때 교회가 반드시 성도들이 하나로 뭉쳐서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진리는 극단적이다 그런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공교롭게 제가 참 주중에 그 극단적인 한 교회 다니시는 분을 그 TV 프로그램에서 만났습니다. 저는 이 사람을 성도라고 말하고도 싶지 않고요.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제가 이 안 믿는 제가 전도를 하고자 하는 그 가족들과 이걸 보면서 얼마나 낯뜨거웠는지 그분을 제가 극단적이라고 표현을 쓴 것은 정말 진리 안에서 극단적인 게 아니라 그 극단적인 그 사람의 미련함을 비꼬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떤 부부가 너무 아이를 바랬는데 아이가 생기질 않았는데 5년 만에 아이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임신을 하고 출산 전까지도 병원에서 이 아이가 굉장히 건강하다고 그렇게 진단을 받았습니다. 근데 출산 당일날 그 당일날이 주일이었어요. 일요일이었는데 이 의사가 온다 하고 병원에 늦게 오는 바람에 이 출산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아이가 심장 박동이 이상하게 뛰면서 출산 직전까지도 건강한 아이라고 했던 아이인데 이 아이가 죽었어요. 태어나서 3개월 만에. 근데 이제 부모들이 이거는 뭔가 이상하다, 이거는 병원의 실수다 해가지고 소송을 진행했는데 그 담당 여자 의사가
아이가 나오던 주일날 왜 못 온다 1시간씩 미루고 2시간씩 미루고 이거를 캐서 알아갔더니 이 사람이 교회 반주자였던 것 같아요. 교회 예배 때 반주를 하느라고 그렇게 생명이 태어나려고 대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뭐 그런 알리바이가 성립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이 의사가 더 문제가 있었던 게 이 병원에 그날 병원 진료 기록을 다 없앤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를 인멸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떳떳하다고 할지라도 그 아이가 정말 뭐가 어떻게 돼서 잘못됐다고 할지라도 이 의사가 자기가 만약에 떳떳하다면 그 기록을 없앨 이유도 없고 그 병원을 그만둘 이유도 없겠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그만뒀고 그 당시에 병원 간호사들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그 문자 대화라든지 이메일 내용 이런 것들을 보니까 전부 사실을 은폐한 거예요. 그리고 그 간호사들에게 잘못된 그 진술을 강요하고 근데 진실은 하나님만이 아시겠지만 만약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그게 정신병자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 사람이 요즘에 무슨 교회에 빠졌대요. 그래갖고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으로 소문이 났대요. 그게 독실한 크리스찬입니까? 여러분 선한 그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현대판으로 바꾼다면 성경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는 이런 식인 거예요. 길에서 한 사람이 쓰러져 죽어가는데 크리스찬들은 지나가면서 나는 예배가 늦었으니까 너를 구원할 수 없다. 그리고 지나치다가 이방인인 선한 사마리아인이 뭐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지금 현대판으로 해석을 하자면 그 선한 세상 사람이 그 지나가다가 그 길에 쓰러져 있던 불쌍한 그 사람을 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들을 그 사람이 불쌍해서 데려다가 입히고 먹이고 치유를 해줬습니다. 하나님은 사마리아인을 기뻐하셨어요. 그러면서 바리새적인 크리스찬들을 비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안식일이라고 할지라도 사람이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구해야 되냐 아니면 그냥 지나쳐야 되냐 그 문제를 놓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안식일은 여러분 이 주일 예배는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안식일이고 생명을 구하기 위한 안식일이지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안식일날 사람을 살리는 게 마땅하고 또 병든 자 치료해 주는 게 마땅하고 귀신을 내쫓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기독교인들이 이중적인 잣대로 조롱을 할까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법만 알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성경 말씀만 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기독교가 때로는 개독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여기서가 아주 독실한 그리스도인이래요. 그 프로그램 아나운서 말이. 그 사람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지 그런 사람이 무슨 성도고 크리스찬입니까? 그리고 만약에 그 일이 여러분 사실이라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의사가 배울 만큼 배웠을 사람인데 그 사상이 얼마나 바리새적이고 그 생명을 귀히 여기지 않고 그렇게 하찮게 여겼으면 그 교회 예배, 교회 반주가 더 중요하고 아니 예수님을 모르면 얼마나 그렇게 미련하게 그렇게 삶을 살아갈까요? 얼마나 그 속에 진리가 없고 예수님의 사랑이 메말랐으면 그런 무식한 행동을 하겠습니까?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누이 제가 강조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우리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것이 인정해 주는 것이고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화장실 청소 열심히 한다고 교회에서 성경 공부, 제자 훈련, 영성 훈련 이런 거 열심히 받는다고 교회에서 뭐 식당 봉사 열심히 한다고 교회에서 주차 봉사 열심히 한다고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사람답게 살 때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고 사람답게 살고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내 자아의 모든 생각, 고집, 탐욕, 가치관 이런 거를 복종시킬 때 그래서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때
우리가 교회 반주 잘한다고, 교회 특송 잘한다고, 교회 화장실 청소 잘한다고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제대로 살기 위해서 말씀을 보는 것이지, 우리가 형식적으로 말씀을 많이 보고 예배를 많이 참석하고 그것이 주님의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진짜 여러분이 주님의 자녀를 인정받기까지 잘하시고 성장하셔서 많은 자들을 진리로 이끌어서 천국의 자리를 채워주고 또 주님이 모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는 하나님의 자랑이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의 비웃음이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시는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고 기본의 도리를 하지 못할 때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주님은 제발 그 더러운 양심 가지고 더러운 재물 가지고 제발 교회 성전 문턱 밟지 마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한번 말씀을 찾아볼까요? 이사야 1장. 성경에 보면 구약에 사자라고 되어 있어요. 사자. 구약의 사.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더러운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 교회 문턱을 밟는 것을 괴로워하시는지 한번 그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4를 찾으시면 되고요. 이사야 1장 11절부터 17절까지. 이사야 1장 11절.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낭독하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상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은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아는 진실한 자녀가 되십시다. 이번 주에는 어떤 충격적인 사건들이 많았는데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7살이 자신의 친아들을 2012년 죽이고 토막살인해서 냉동실에 보관하다가 이번 주에 발각이 되었죠. 부천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근처. 참 남의 자식도 아니고 친부모가 정말 끔찍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이 있잖아요. 우리가 밖에 나가면 하늘이 보이죠. 우리가 집 안에 들어가 있든 산속에 들어가 있든 동굴 안에 있든 어디에 있든 우리가 다 하늘 아래에 있습니다. 지하에 들어가 있든 지상에 들어가 있든 저 높은 꼭대기에 있든 우리가 다 하늘 아래에 있어요. 그렇죠? 절대 우리가 세상을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이 여러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 지켜보신 하나님의 심판대 아래서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10년이 지나면 여러분 강산이 바뀐다 그래요. 10년이 지나면. 근데 여러분 강산이 바뀌고 세대가 바뀌어도 한 세대가 가고 또 다음 세대가 온다고 할지라도 영원히 잊어버린 바 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각자의 죄입니다. 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 세상에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그 수많은 죄악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가 다만 알지 못할 뿐이죠. 그렇지만 하늘은 알고 땅은 알고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눈으로 보게 되면요. 이 세상이 지금 어떤 세상이냐면
죄악으로 아주 그냥 빼곡히 들어서가지고요. 아주 그 죄가 관영해 있다고 되는 성경 말씀에 지금 그 상태입니다. 이 세상은. 공기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듯이 인간이 쌓은 죄악이 아주 그냥 공기처럼 빼곡하게 들어차 있는 것이 지금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그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절대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하신 분이죠. 그렇죠? 만약에 우리 인생이 이걸로 끝난다면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입니까? 하나님 반드시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 심판까지는 유보 중에 계시지만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의 개인의 심판은 결코 피해갈 수 없고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잘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죄가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린 십자가의 의미를 알지 못해요. 교회는 나오지만 도대체 십자가가 무엇과 나에게 그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요, 사람이 바뀌지 않고 뒤집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죄에 관의 이야기를 나누어보고자 합니다. 죄, 너의 죄, 나의 죄, 원죄, 도대체 무엇인가? 이 세상의 죄, 그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내가 무슨 그렇게 끔찍한 죄를 지었다고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고 나는 주님의 구원이 필요한 것인가? 난 적어도 저 사람같이는 안 살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짚어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제가 설명드린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죄에 대해서 정말 전반적인 모든 이야기를 같이 나누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을 절대 흐트러 볼 게 아닌 게 그게 뭐냐면 여러분, 성경 말씀이 진리예요. 진리가 맞는데 성경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나옵니다. 그 말씀 우리가 자주 낭독했던 말씀인데요.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롬. 로마서 3장 10절. 여러분들 이제 성경 엄청 잘 찾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실 거예요. 자, 로마서 3장 롬이라고 되어 있죠? 롬.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 찾는데 엄청 바쁘시네요. 도무지 진행할 수가 없는데. 자,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 제가 먼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까지. 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는가 같으니라. 여러분, 인간은 성경에 의하면 아담이 타락했을 때 그 본질이 바뀌었습니다. 인간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 타락해서 에덴에서 쫓겨나고 이 지구에서 정착해서 살면서 인류가 시작된 이후에 인간의 본질은 에덴에 있던 그 하나님이 창조했던 그 원래 본 모습이 아니라 본질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제가 정의를 내리자면 여러분들이 죄가 있다 없다 말하고 자시고 할 게 없는 게 여러분들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더 많이 짓고 덜 짓고 그게 상관이 없어요. 왜?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지 죄를 지어서 여러분들이 죄인이 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라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죄만 고치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 죄만 고치고 그 죄만 회개해서 살면 됩니다. 그런데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건 고쳐서 될 게 아니고요. 아예 인간을 재창조를 해야 돼요. 기계랑 다시 갈아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구원자가 필요한 거예요. 구원자. 여러분, 기계가 단순히 잘 만들어졌는데 어떤 고장이 난 거다. 그러면 여러분 그 기계를 잘 다듬어서 고쳐서 사용하면 되는데 그 기계가 애초부터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뭔가 하자 있게 잘못 만들어졌다. 그러면 그 기계는 폐기해야 되는 거예요. 폐기. 그래서 그 기계는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리콜을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기계는 아예 없애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음식을 만들었는데 그 음식에 뭐가 하나 들어가서 잘못된 거면 그 머리카락 빼내고 먹으면 되는데 그 음식 자체가 불량하게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더러운 재료들로. 그럼 그 음식은 버리는 게 마땅하잖아요.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구원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아담으로 범죄한 이후 본질이 살았기 때문에 고쳐서 될 게 아니라 그냥 죽어야 돼요. 완전히. 그리고 다시 부활을 해야 됩니다. 근데 나 자체적으로는 그가 죄가 없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날 대신해서 죽어야 이게 끝이 나는 겁니다. 내 죄가. 그렇다면 죄인으로 아예 태어났기 때문에 죄로부터 자유할 인간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 죄로부터 자유할 인간은 아무리 청렴하고 아무리 거룩하게 살았다고 할지라도 이 죄로부터 자유할 인간이 없는 거예요. 왜?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났기 때문에. 설령 그럴 일은 없겠지만 여러분 죄 한 번도 안 짓는다고 상관이 없어요. 구원자가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합니다. 적어도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구원이 필요합니다. 왜? 죄인이라서 죄를 지으며 사는 것이지 죄를 지어서 죄인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쓰레기에서 냄새 안 나는 거 보셨어요? 쓰레기에서 냄새 안 나는 법 없듯이 인간이 죄인된 그 속성 그대로 원죄를 가진 그대로 살면 반드시 어떨까요? 모든 사람의 삶에는 반드시 죄의 열매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렁주렁 너무너무 잘 맺히는 거예요. 왜냐면 죄인으로 났기 때문에. 원죄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삶에서 짓는 이 죄 또한 얼마나 무서운지. 죄인으로 태어난 것 자체도 폭탄인데 이 사람이 삶에서 열매 맺는 그 죄의 열매들을 보면은 아주 그냥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상처 주고 짓밟고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죄로 관영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세상이 눈으로 보기에는 아름다운 부분이 좀 있죠. 자연 만물도 아름답고. 근데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보잖아요. 죄악의 바다요. 아주 쓰레기 바다요. 그냥 죄로만 관영해 있는 숨 쉴 틈 없이 인간의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 죄가 내 영원한 꼬리표이고 죄 없다 할 자가 왜 없는가? 여러분 원죄를 안고 태어난 사람이 일단 첫 번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교회 나옴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삶에 하나님을 위한 것이 여러분 삶의 가장 우선순위 되시는 분 있으세요?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가장 하나님 우선순위 되는 거 없으시죠? 저는 바쁘면 기도 같은 거 못하고 출근하거든요. 출근하는 게 더 급하거든요, 사실. 그게 쉽지 않습니다. 인간이 원죄를 안고 타락하는 그 순간부터 인간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고요. 하나님 떠나서 내가 내 삶의 주인 되고 선악을 내가 다 판단하는 거예요. 이건 나쁜 것이고 이건 좋은 것이고 내가 그냥 심판자가 된 것이고 인간의 첫 번째 가장 큰 죄악이고 죄인이니까 그러니까 그 신분에서 얻은 죄의 열매들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숱하게 죄 지었지만 여러분들이 판단할 때 그게 죄라고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죄를 지은지 모르는 경우도 있고 혹은 다 일일이 여러분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죄도 엄청 많습니다. 수두룩합니다. 여러분들 다 기억 못합니다.
여러분 언제 않고 태어나서 여러분들이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잊어버린 죄, 육신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무의식 중에 지은 죄, 눈으로 지은 죄, 손으로 지은 죄, 발로 지은 죄, 기타 등등 너무 두려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것을 잊을지 모르겠지만 그 죄들이 낱낱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날마다 시와 분초마다 기록되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구원자가 안 필요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영원히 지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사람들이 죄를 굉장히 우습게 알죠. 절대 낱낱이 기록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죄를 적게 지은 자, 많이 지은 자 분명히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따지면 안 죽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적게 지은 것, 많이 지은 것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네가 죄가 있냐 없냐 그거를 가늠하시지 네가 죄가 많냐 적냐 그것으로 가늠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죄가 무서운 것입니다. 너는 죄를 적게 지었으니까 천국에 들어와라. 너는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지옥으로 가라.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너는 죄가 있냐 없냐 그 기준이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누구는 더 많이 배우고 이성이 따라줘서 혹은 교육의 환경이 그나마 좋고 가정의 환경이 좀 좋아서 덜 지을 뿐이고요. 누구는 많이 배우지 못했거나 상처가 많거나 좋지 않은 환경에 있었거나 그래서 이성적인 판단이 인정하지 못해서 죄를 더 지을 뿐이죠. 사람은 다 똑같은 것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타락해서 태어난 그 자체는 다 똑같아요. 똑같은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그럼 죄 없다 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이 뭐예요? 인간 다 매한가지 죄인 자체로 태어나서 똑같이 자체로서는 깨끗하게 안 되니까 이 인간들을 다 죽여야 되는데 그래. 그래서 구원자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너 대신 이 사람 죽게 해라. 근데 그거를 네가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내가 믿는다는 것이 복된 소식입니까? 저주의 소식입니까? 복된 소식이잖아요. 여러분들 정말 축복받으셨습니다. 그 메시아가 여러분 대신 죽어줬으니까. 근데 그거를 믿지 않으면 아무 효력이 없대요. 근데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고 돌아가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존재 다 압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 구원자로 믿는 자들이 있고요. 그냥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실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만 믿어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데 잊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잊어버린 죄, 내가 잊어버린 기도, 내가 잊어버린 감정, 내가 잊어버린 선행, 모든 것을 낱낱이 우리 피부의 깊은 곳까지도 내 무의식 속에 잠재하고 있는 그 죄야 모든 것까지도 낱낱이 주님은 다 기억하시는데 그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만 되었다고 하시고 그러는데 여러분은 설령 잊어버렸다고 해도 뭔지 기억도 안 나고 잊어버린 것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은 다 기억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한 가지 잊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회개한 것,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한 그 회개한 그 죄를 회개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죄를 완전히 잊어버리신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안고 일어서는 안다. 너의 피부 깊은 곳까지도 나는 안다. 나 여호와는 너의 중심을 감찰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잊어버려 주시는 것 단 한 가지, 그게 바로 회개한 자들의 죄악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그 고미만큼이나 아름답고 한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한 가지 잊어버리시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예수 앞에 겸손히 나와서 진정으로 여러분이 예수를 모르고 살았던 그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를 씻어주시고 그 생명책에서 지워주시고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고 잊어버려 주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도 모자라서
이 세상에서 어떤 악독한 죄를 저질렀다고 할지라도 진정으로 회개만 하면 예수님은 다 잊어버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런 것도 많이들 모르시는데, 자, 그럼 우리가 예수를 몰라서 죄를 짓고 살다가 예수 앞에 나왔어요.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죄악도 있고 내가 모르는 죄도 있는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부구절절히 그거 하나하나 다 하나님 내가 이랬고요 저랬고요 이것도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 한 가지 빼먹으면 지옥 갑니까? 여러분 우리가 탕자였을 때 주님 앞에 돌아와서 그 탕자가 아버지 앞에 울면 아버지가 너 지금부터 네가 그동안 죄 지은 거 다 낱낱이 나한테 고해라 이렇게 말씀하실 거야? 아니면 그 우는 탕자의 어깨를 토닥토닥 두드려 주실까요? 굳이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요. 여러분들의 마음 그 폐부 깊숙한 곳까지 주님 다 알고 계세요. 죄를 일일이 뭐 열거하고 이게 형식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이미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인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네가 용서를 빌었으니 내가 용서해 줄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또한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그 사실도 잊어버리십니다. 하나님 내가 이 죄 또 저질렀어요. 하나님 또 용서해 주실 수 있나요? 이러면 하나님이 그러실 거예요. 네가 언제 나한테 용서받았니? 나는 다 잊어버렸는데?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는다고 해도 주님은 이전에 너 내가 이 문제를 너 몇 번 용서해줬는데 또 그랬어? 이렇게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진정으로 정말 진정으로 회개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너한테 하루에 7번에 70번이라도 와가지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줘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주님 역시 우리를 그렇게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고 절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죄를 사해 주시는데 인색한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낱낱이 기록됐던 생명책에 기록됐던 나의 모든 죄 눈으로, 발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육신으로 지었던 모든 죄를 그리고 나의 원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깨끗한 보혈의 피로 사해 주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붙잡고 반드시 그 구원을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나요? 여러분 지옥이 왜 영원한 불로 사람을 심판할까요?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이 그 정도로 무서운 것입니다. 정말 폐폐 끓는 그 불 속에서도요. 여러분 그 죄가 없어지질 않아요. 그 정도로 죄가 질기고 그 정도로 죄가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지을 때는 그냥 간단한 문제 같잖아요. 이 죄라는 것이. 근데 죄는 반드시 흔적이 남습니다. 하늘나라 생명책에 그리고 지옥불에서도 꺼지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영원히 남기 때문에 죄는 두려운 것입니다. 지옥에서도 영원히, 생명책에서도 영원히, 모든 것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영원하고요. 하나님의 심판도 영원하고요. 천국도 영원하고요. 지옥도 영원하고요. 저와 여러분 모든 인간은 다 영원히 삽니다. 절대 죽지 않습니다. 육신으로만 죽을 뿐입니다. 절대 죽음이라는 거, 끝이라는 거 인간에게 없습니다. 그러니 영혼을 여러분 지옥에서 보내느냐 천국에서 보내느냐 이것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또 있나요? 지금 당장 전쟁이 난다고 해도 혹시 더 인간에게 이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면 좀 저한테 알려주세요. 여러분 죄라는 것이 그 불 속에서도 없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따가운 선악과를 토해내셔야 돼요. 어떻게 토해낼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높아졌던 그 마음을 낮추셔야 되고요. 신의 질서에 대항해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이해되지 않는 그 속성까지라도 절대 지존자 되시고 절대 전능자 되시고 여러분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인간의 지혜와 이성과 머리로 절대 하나님 알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고요. 다 할 수 없습니다. 그저 겸손하게 하나님 경외하면서 어린아이같이 그의 법도대로 따르고 순종하기를 작정하고 회개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구원을 얻는 것이고, 그래서 믿음은, 신앙은 겸손과 인내의 과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 내 뜻대로 다른 이론에 취해 살고 다른 세상의 가치관과 나의 고집대로 내가 주인 돼서 살아온 나의 삶, 그 삶을 반드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지만 믿음에 있어서는 절대 여러분이 손해날 게 없어요. 근데 안 믿으면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죄인된 인간의 자리에서 자유할 자가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도 벗어날 자가 없습니다. 이미 더럽혀진 내 속성, 그 원죄를, 원래 타고난 그 죄인된 속성을 어떻게 씻을 것이며, 나에게 드러나지 않은 그 감추인 죄악까지도 어떻게 가려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돼요.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다시 거듭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어서 더럽혀진 것이 아니라 더럽혀져 있기 때문에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씻습니까? 자, 어떤 사람들은 산에 가서 돌을 닦습니다. 그쵸? 하지만 제가 말씀에서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건 뭐예요? 인간이 교만해서 산에 가서 돌 닦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 돌 닦으면 조금 경건하게 살면 깨끗해질 줄 착각합니다. 도 100날, 600년, 1000년을 돌을 닦아보십시오. 그 사람 죄가, 원죄가 사라지는지. 더 더러워집니다. 그 교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이고, 메시아가 필요한 것이고 구원자가 필요한 것이지, 인간 스스로는 돌을 닦든 거룩하게 살든 방도가 없습니다. 거룩해질. 인간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거듭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여러분들이 그 죄를 씻고 거듭나는 것만이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돌을 닦는 사람처럼 내가 나의 어떤 허물 한 가지, 내가 도박에 빠져있다. 그럼 그 도박을 한 가지 고치면 내가 정말 깨끗해진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오시겠습니까? 일단 오실 필요가 없죠. 내 스스로 경건해질 수 있고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내가 거룩해질 수 있다면 어떤 방법과 어떤 훈련을 해도 길이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어쩔 수 없이 나 대신 누군가 대신 죽어야 끝이 나니까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절대 우월하지 않습니다.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거친 환경에서 자라면 거치게 되는 것이고 돈 많고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살면 나도 우월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 우월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다 죄의 벌레들이지. 여러분, 육의 눈으로 보면 사람이 그냥 일하고 밥 먹고 잠자고 싸고 그냥 사는 것 같지만 제가 아까 그랬죠. 이 세상이 숨쉴 수 없도록 죄악으로 감염이 있고 이 세상이 쓰레기 나라라고.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신약 시대에 약이라고 써 있습니다. 약. 신약 성경의 약. 야고보서 1장 15절. 약자 찾아서 들어가시면 1장에 있어요. 15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죄가 죄를 낳고 죄는 누룩처럼 퍼져가는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인들이 또 문제인 게 저만 죽으면 되는데 죄인들이 각자 서로가 서로를 다 죽입니다. 이게 먹이사슬처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경멸하십니다. 네. 여러분, 구약시대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은 죄인을 어떻게 처형했어요? 죄인이 있잖아요.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그 죄에 싹을 자르고 씨를 말렸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이 죄를 처단하시는 방법이었어요. 왜? 죄라는 것이 죄가 죄를 낳고 죄가 죄를 낳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말씀에 그냥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제가 지금 중요한 이야기를 할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마귀는 너무 잘 알아요.
각자 인간이 어떤 죄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지를 마귀가 너무 잘 알고 각자 사람이 어떤 죄에 연약한지를 너무 잘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다 넘어집니다. 뭐에 넘어집니까? 이 죄에 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본질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와 쾌락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아도 이 죄와 쾌락은 굉장히 사랑하기 때문에 다 무너지고 다 약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잖아요. 그럼 돈이 죄악으로 둔갑해서 올 때 다 무너지는 거고요. 우리가 예수님보다 쾌락, 음란, 도박, 술 어떤 것이든지 더 사랑하면 다 죄에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문을 몰락시키는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마귀가요, 이 한 가정, 한 개인 표적해가지고 그 사람 지옥 보내려고 하면 얼마나 간단한지 아십니까?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가정주부가 최근에 핸드폰 게임에 빠졌습니다. 남편이 집에 들어와 보니까 빨래는 밀려있고 여자가 저녁밥도 제대로 안 차려놓고 밤에 잠도 안 자고 게임만 하고 있고 그러면 남편 마음에 불만이 조금씩 생깁니다. 이 아내를 향해서. 그럼 마귀가 저 남자한테 음료를 붙이면 저 가정 몰락한다. 이제 가장 가까운 곳에서 물색을 합니다. 마귀가. 이 남자한테 어떤 여자를 붙일까? 물색을 하다가 저기 직장 동료 중에 죄질 만한 여자가 마땅히 있어 보인다. 그럼 그 여자를 붙입니다. 어떻게? 예를 들면 회식할 때, 술 먹을 때 혹은 기회가 주어져서 둘이 대화할 기회를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마귀가. 그럼 둘이 대화하다가 눈이 맞습니다. 그럼 어디로 갑니까? 모텔로 갑니다. 남자가 안 그래도 부인한테 불만이 있었잖아요. 그럼 이때 거의 100% 넘어옵니다. 둘이 모텔 가서 이제 끝납니다. 그럼 계속 진행하다가 이쯤 되면 이혼시켜야지. 그럼 이제 가정 파탄내고 이혼시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이들 상처받습니다. 그럼 마귀가 그 아이들 상처받은 틈에 또 그 아이들 속으로 들어가서 역사합니다. 이 아이들이 밖으로 나놉니다. 방황합니다. 도둑질하고 밖에서 음란한 짓 하고 사회범죄 일으키고 결국엔 깡패짓 하다가 사람 한 명 죽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 사회 문제가 되고 이 가정이 몰락이 되고 여러분, 이거 어떻게 시작했어요? 한 가정주부가 단순히 핸드폰 게임에 빠졌을 뿐인데 마귀가 한번 마음 딱 먹으면 그 가정 몰락시키는 거, 그 스토리는 그냥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내가 아주 조그만 죄 있지요. 내가 지은 아주 작은 죄, 그 죄가 너무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너무 많은 사람들을 상처를 주고 이 사회를 더럽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가 무서운 것입니다. 제가 또 한 가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얼마나 마귀가 이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기가 쉬운지. 여러분, 나 한 사람이 인생 잘못 살면 엄청나게 그 죄악이 뻗어나가는데요. 사람들이 그걸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별뜻 없이 어떤 사람한테 눈 흘기잖아요. 응? 눈 한 번 흘렸을 뿐인데 인터넷에 댓글 한 번 달았을 뿐인데 그 사람 그것으로 상처받고 자살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한 죄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아주 사소한 죄 때문에 어떤 사람이 죽었을 수 있어요. 나는 핸드폰 게임 좀 즐겼을 뿐인데 그게 죄냐? 그 엄마는 말할 수 있겠죠. 죄입니다. 그것도 죄입니다. 왜? 죄의 열매들을 봐요. 이 세상이 다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사회가 지금 멀쩡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멀쩡하게 자랄 수가 없습니다. 왜? 가정이 먼저 다 파탄나 있는데 여러분, 그냥 이혼해서 쿨하게 사는 거는 굉장히 낫습니다. 오히려 깨끗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더 더러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멀쩡하게 가정행사하면서 밖으로 나돌고 밖에서 할지 못할 짓 다 하면서 애인 하나 차고 다니면서 가늠하고 자기가 할 거 다 하는 거, 그게 더 더러운 것입니다. 차라리 이혼하고 깨끗하게 쿨하게 사는 사람들 오히려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부부 같지도 않게 살면서 그런 부부들이 지금 그런 가정들이 태반입니다. 근데 더 무서운 게 여러분, 부모들의 죄가 몇 대까지 다 내려갑니다. 내 죄에서 끝나는 죄가 괜찮다니까요. 근데 그 죄가 무서운 게 내가 지은 죄가
내 가정뿐만 아니라 내 가문뿐만 아니라 이 사회까지도 잡아먹습니다. 그걸 모릅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는 깨끗하다고요. 뭐가 깨끗합니까? 내가 깨끗하게 잘 살아왔다고 뭐가 깨끗하게 잘 살아옵니까? 내가 댓글 한번 잘못 달아도 연예인들 자살하는 거 보세요. 최진실 씨가 죽기 전에 자살하기 전에 자기한테 남긴 댓글들을요 밤새도록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읽었대요. 하나도 빠짐없이. 그러니 마귀가 역사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음란하게 살면 즐기고 살다가 자식들도 그 꼴 난다. 절대 부모들 경건하고 정직하게 살아줘야 된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왜? 자녀를 위해서. 부모들 멋대로 즐기면서 살다가요, 여러분, 자식들 상처받고 그 자녀들 마귀한테 잡혀서 제대로 못 살아갑니다. 요즘은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중년들 사이에. 응? 애 하나 없으면 못난 사람이라고. 응? 지금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 세상입니다. 이전에 구약시대 가늠하다 들킨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죄에 무감각해져서 그런데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잖아요. 굉장히 무서운 죄들입니다. 여러분, 혈기왕성한 학생이 TV를 보고 있는데 걸그룹이 나왔어요. 오늘 밤 오빠 나하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가사를 뿌리면서 이상 야릇한 옷 다 벗고 나와가지고 이상한 행위하는 그런 이상한 춤추면서 그런 걸그룹이 그렇게 TV에 나왔다고 생각해보세요. 응? 그 남학생이 그 정욕을 못 이겨가지고 그 혈기에 나가서 지나가는 여자를 그것으로 성폭행했어요. 그럼 그 걸그룹 여자애들은 죄 없습니까? 내가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그것이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응?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게 이 세상은 죄의 쓰레기들로 아주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개인보다 집단이 되잖아요. 죄 짓는 건 더 강해집니다. 대단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응? 여러분 마귀가요. 여러분들을 표적 삼아가지고 마음 한번 딱 먹잖아요. 죄에 있어서 안 무너질 가정 없고요. 안 무너질 개인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들한테 딱 맞서서 이렇게 딱 대응하잖아요. 여러분들 다 넘어집니다. 여러분들 다 패턴합니다. 근데 왜 중요하냐? 기도하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쉽게 건질 수가 없습니다. 그 가정 쉽게 노려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정에 역사하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들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마귀한테 꼼짝없이 당할까요? 인간은요, 에덴 동산에 있을 때도 마귀 따라갔어요. 그렇잖아. 하나님 말씀 배반하고 마귀 따라갔잖아요. 지금 이렇게 죄악에 간영한 시대에 마귀가 한번 흔들어 놓으면 안 닿게 될 자 있겠습니까? 그 에덴 동산에서도 나가는데 100%입니다. 100이면 100, 10이면 10. 여러분들의 약점 가지고 마귀가 휘집고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다 넘어져요. 다 지옥 갑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죄가 무서운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자가 필요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 대신해서 죽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매일마다 감격을 해도 부족한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문제는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요 자기가 죄의 수치를 몰라요. 자기가 얼마나 벌거벗어 있는지 그 수치심을 몰라요. 죄를 지어도 부끄러운 줄을 모릅니다. 그것이 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제가 이거 몇 주 전에 이 기사를 봤는데 한번 보실래요? 이 두 연예인이 공개 연애를 했대요. 근데 이 여자가 하는 말이 웃기죠. 모텔비는 먼저 가자고 한 사람이 낸다. 세상이 이런 시대예요. 제가 이 여자를 보고 야 너는 벌거벗어도 길거리에 그 빨개벗고 나가도 수치심 모를 여자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폐악하고요. 여러분 자녀들 TV 많이 보게 하지 마시고요. 절대 인터넷 같은 거 많이 하게 하지 마시고 이런 쓰레기 예능 프로 절대 보게 하지 마십시오. 아주 공개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공중파에서 얼마나 수치심을 모르고 자기가 벌거벗었는지 모르면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벌거벗음을 알고 죄의 수치심을 알고 경건하게 살아가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은 거의 다 끝났고요. 저희가 말씀을 두 가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자, 신약 성경에 보면 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 행,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38절,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다같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하나 더 찾아볼게요. 로마서. 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4장 7절. 로마서 4장 7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복 있는 게 무엇입니까? 불법의 가리움을 받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나오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영접하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낮아지시고 겸손해지시고 그 죄를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기기만 하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구원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절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절대로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영과 이 세상 권세 잡은 마귀들의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나를 컨트롤할 수 있다 그냥 포기하시고요. 내가 나를 의지하고 나를 믿는다 그냥 포기하십시오. 여러분들 죄인임을 인정하시고 여러분들은 죄인 몸을 주님께 맡기시고 던지실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해서 구원에 감격하고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마음에 삼아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 말씀하고 계시죠. 이때 너희는 말씀을 믿을 만한 때에 믿고 은혜를 받을 만한 때에 받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고 그 구원을 받아들이시고 또한 그 구원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